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성가 135장 고요한 법당 백인혁 교무님이 작사했고 송관훈 교무님이 작곡한 이 성가 135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감상을 나누냐, 같은 노래지만 감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느낌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에 따라서 또 한번 감상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성가 135장 고요한 법당은 인산 백인혁 교무가 작사한 그러한 노래인데, 그 백인혁 교무가 완도 소나물연원, 완도 소나물연을 가면은 그 동백숲도 있고 그 어떤 그 자연 생태 그게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 완도 소나물연원으로 첫 교무 발령을 받은 후 그 교무로 첫 발령이 났다는 것이죠. 저도 과연 교무 첫 발령 때 어떻게 했는가라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선에 대한 정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이렇게 앉아 있어도 다리 아픈지도 모르고 이렇게 산매에 이렇게 정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붓글씨를 쓴다든지 또는 산에 올라서 나무를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일을 해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훌쩍훌쩍 이렇게 어떤 산매의 경지가 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법당에서 기도문을 외워도 기도 산매에 이렇게 쉽게 기도 산매에 이렇게 몰입하게 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일심으로 어떤 일심 산매 또 기도 산매 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것과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구나, 이런 감상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속에서 이 고요한 법당 이런 가사를 짓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가는 백인혁 교무가 이런 일심산매와 기도산매를 통해서 어떤 감상이 깊어지면서 시간과 함께 그 감상의 느낌을 이렇게 감각감상으로 이렇게 쭉 내놓은 것이죠. 이 성가 135장 고요한 법당은 그 고요한 법당에 모셔 있고 온누리에 가득한 둥구신님에게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진리불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쭉 읊어보겠습니다. 고요한 법당 둥구신님이시여 마음과 몸을 닦아 두 손을 모읍니다. 사무친 서원일념 촛불이 되어 영겁을 하루같이 사르오리다. 온누리 가득한 둥구신 이미시여 믿음과 정진으로 두 손을 모읍니다. 고요하고 밝은 마음 샘물이 되어 영겁을 하루같이 사르오리다. 이런 어떤 감각감상적 느낌이 쫙 흘러가죠. 자, 이 둥구신님, 우리가 여기서 보면 둥구신임은 뭡니까? 법신불 일원상이죠. 법신불 일원상을 둥구신님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둥구신님은 둥구신님인 일원상은 법당에도 모셔져 있고 내 마음에도 모셔져 있고 우주 전체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둥구신님에게 마음과 몸을 닦고 두 손을 모읍니다 라고 기도 올리고 있고, 믿음과 정진으로 두 손을 모읍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가, 그러니까 135장 고요한 법당은 진리불공을 표현한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 진리불공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대종경 교육품 16장에서 융타원 김영신 선진에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문이 바로 떠오릅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김영신이 여쭙기를 사은 당처에 실지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소태산 대종께서 말씀하십니다.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곡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그리고 또 여쭙기를, 그 다음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쭙기를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첫 번째가 뭐예요?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이제 소원을 세운 후, 자, 그 다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일체의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연불,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삼하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이 진리불공의 명쾌한 말씀이 계십니다. 자, 이걸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렇게 돼요. 진리불공의 방법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가요? 심신을 재개하고, 심신재개가 1번이고, 두 번째가요? 소원을 세우고, 소원 세우기 두 번째, 세 번째가 사념 제거, 네 번째가 일심정성. 이 네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한다, 심과 기도를 올린다 하면은 이 네 가지를 포인트로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불공을 할 때 이 진리는 법신불 이론상인데, 이 진리불공은 게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해 법신불 이론상전에 올리는 것으로, 이때 올리는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 있어야 될 겁니까? 올리면. 그게 첫째가 심신재개, 두 번째가 소원, 소원을 딱 세우는 거죠. 세 번째가 사념제거, 네 번째가 일심정성. 이게 정확하게 기도 올릴 때 올리는 재물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 네 재물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관계된 그 일화가 있어요. 융타운 김용신 선지님께서 구도역정기 구도담에 초기 교단에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상세히 써놔 있어요. 이 중요한 문장, 이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사심이 없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해놓고 그 지도하셨던 그런 그 내용이에요. 이 중에서 일부분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룡원 대강당 공회당에서, 공회당을 구룡헌이라고도 합니다. 아침 좌선, 예회, 야회 외에도 특별히 날을 잡아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특별히 날을 잡아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기도 때에는 저녁 시간을 잡았고 방 한가운데 상 위에 청수, 그러니까 그 맑은 물이죠. 청수 동이를 놓고 방 한가운데다가 상을 놓고 다 청수를 떠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에 촛불 두 개를 켜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쭉 둘러 앉은 거예요. 쭉 둘러 앉았죠. 그래서 남자부와 여자부는 상호 반대 위치에 마주보고 남자 쪽, 여자 쪽 쭉 둘러 앉은 것이죠. 상호 반대 위치에 마주보고 각자의 단별 방위를 따라 자리 잡아 앉았다. 그 남녀별로 그 단별 방위에 따라 쭉쭉쭉 앉았다는 것이죠. 이 기도식에서 대종사 친히 좌정하시어 기도 알리는 죽비를 딱 치면 우리는 일제히 방위별로 옥추보경을 소리내어 외웠다. 이게 방위별로 이렇게 독송하는 옥추보경 내용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게 A라는 단이 읽는 옥추보경 따로 있고 대목이 따로 있고 B라는 단이 읽는 옥추보경 그게 따로 있는 것이죠. 단별 그 시방의 단원들이 외우는 경문은 각기 경문이 달랐다. 봉사 경문 외우듯 한다는 말처럼 제각기 다른 독경으로 방하는 장바닥처럼 시끄러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외우지 않으면 다른 구절도 섞갈렸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연 일심을 가누어 독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꼭 김인현 간척사업 준공 후 100일 기도를 하던 구인 선진이나 된 심경으로 이 기도에 온 정성을 들였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법인기도 온 게
그 백일기도죠. 법인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의 단서들이 이 말씀에 많이 나와요. 이 내용같이 법인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일화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기도할 때 일심을 이렇게 겨누어서 독경하지 않을 수 없도록 방편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막 사부합창 같은 거 부르면 옆에서 막 부르면 따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자기 음색을 낼 수 있도록 자기 독경 경문을 일심으로 하도록 하는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사심없이 일심정성을 들이대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큰 재물은 뭐냐? 사심없이 일심정성을 올리는 게 가장 큰 재물이라는 겁니다. 융타원 선진도 이 기도에서 심력을 얻게 되었다고 감상을 하죠. 그 핵심은 뭐냐? 사심 없는 일심정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사에 보면 마음과 몸을 닫고 두 손을 모읍니다. 이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믿음과 정진으로 두 손을 모읍니다. 두 손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아요? 노랫말 중에서 두 손을 모으는데 마음과 몸을 닫고 두 손을 모은다는 거죠. 이것도 참 문장이 좋아요.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는 마음과 몸을 닦으면서 두 손을 모아야죠. 또 믿음과 정진으로 두 손을 모으죠. 그냥 두 손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믿음으로 이 두 손을 모으고 정진하는 그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는 거죠. 이 노랫말에 진리불공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심신재계와 사심이 없는 믿음, 심신재계와 사심이 없는 믿음, 그리고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는 그 정진으로 두 손을 모아 소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진리불공인 것입니다. 자, 대종경 교의품 16장은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이 문장이 나오죠. 이 문장을 백인역 교문은요, 작사가 백인역 교문은 아주 멋진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냐? 사무친 서원일념 촛불이 되어, 이러한 문학적 표현으로 이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를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사무친 서원일념 촛불이 돼요. 내가 촛불이 되는 거죠. 사무친 서원일념. 이 문장 멋있어요. 그리고요,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연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이 문장을 어떻게 이 작사가 백인역 교문을 표현하냐면 고요하고 밝은 마음 샘물이 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선정에 들든지 연불 송경을 한다는 것이요, 이 고요하고 밝은 이 마음인데 이게 샘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샘물. 고요한 샘물, 맑은 샘물. 이것도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심이 없는 마음은 고요한 마음이며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는 마음은 밝은 마음으로 샘물처럼 청정한 것입니다. 이 성품의 가 드러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게 샘물처럼 맑고 이 촛불처럼 흔히 빛나고 있는 그러한 표현, 그러한 이 문장이죠. 그런 느낌을, 이 문장을 잘 느껴보는 것도 큰 맛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가 135장인데요. 진리불공의 핵심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 진리불공의 핵심은 고백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음감지, 법률음감지, 피은자, 우리가 참 할 때 피은자를 많이 빼먹어요. 근데 사실 이게 피은자란 말은 우리 핵심이죠. 피은자, 길트는, 아무개는 각자 삼가 법신물 사은전에 고백합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리불공의 핵심은 고백에 있다. 고백은 아뢰고 사랜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 그대로를 법신물 일원상전에, 법신물 일원상인 사은전에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이 고백의식에
재물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고백을 하려면 그 재물이 말한 것 같이 재개하고 소원을 세우고 사념을 제거하고 일심 정성을 올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대종경 교육본 16장의 말씀처럼 계문을 지켜 심신을 가지런히 하고 소원을 세우고 선정, 연불, 송경, 주물 등으로 일심으로 외워 사념을 제거하고 정성을 올리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원을 올릴 때 이 고백을 올려야죠. 고백해야죠. 진실 그대로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났다고 올리고 이렇게 그대로 그 일심으로 올리는 이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사람한테는 이렇게 고백할 때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진리불공할 때는 무슨 말인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투명한 공개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보면 서운하고 섭섭하면 그 다음에 미워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면 이런 과정에 받게 되면 우리는 내 편을 찾아요. 내 편, 나하고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상담이라 해서 참 좋은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게 잘못하면 내 편을 찾아서 거기에 막 자기 뭔가 이렇게 막 투사를 하죠. 막 쏟아붓죠. 근데 이게 우리가 중생끼리 이렇게 쏟아붓다 보면 사단이 생기죠. 이게 우리 중생심만 더 증폭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행위는 잘못하면 이렇게 토설이 되죠. 오바이트 같이 이렇게 토설이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약한 냄새를 우리가 서로 상대방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이신 이 사은전에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의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이렇게 투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고하고 사려보는 것이죠. 이러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명료해질 거라고 봅니다. 고백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상태가 뚜렷해지고 명료해져서 그 속에서 어떤 나의 어떤 상황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더 지혜도 밝아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도 풀어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할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의 과정을 통해서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때 이 낙을요, 이 낙을 멀리서만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찾고 거기서부터 멀리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대종경 교육본 17장에 보면은 이 기도 효과 중에 제시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개과천선이에요. 가까운 데서부터 개과천선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불공에 하는 방식 중에 하나를 명쾌하게 소태산 대종사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자주 일거나 없애기 힘들 때나 악한 마음이 막 일어나갖고 없애기 힘들어요. 또는 과거의 습관으로 악을 자주 범할 때 이러할 때 법신불 사은전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너무 안 됩니다. 이렇게 법신불 일원상이신 사은전에 그대로 명료하게 고백할 때 어느 누구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상담이 될 겁니다. 최고의 상담처는 그러니까 법신불 일원상이신 사은전이 된다. 법신불 사은전이 바로 최고의 상담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개과천선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내 과가 환히 보여요. 하다 보면 이게 나의 과구나. 그래서 나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고와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러한 고백에 있고 고백을 통해서 개과천선의 길을 찾는 것. 나의 과가 환히 드러나서 거기서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낙 있는 생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봅니다. 이 개과천선으로부터 진리의 위력인 청권까지 가는 겁니다. 이 청권은 바로 달리 말하면 사은의 도입니다. 사은의 도를 채받아서 보은에서 3개의 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보은에 능통한 자보다도 더 3개의 대권을 잡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기 위해서는 일천정성이 사무쳐야 되고 거짓 없는 심과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사에 보면 영겁을 하루같이 살아오리라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영겁은요, 영겁이라는 건 생각도 영겁이다, 하루다 이런 생각은 다요 사실은 성품 앞에 어떠한 형상입니다. 영겁이니 하루니 이런 것을 이런 분별을 다 떨궈 버리면 그 청정한 한마음이 드러나는데 이때 이 자리는요 일념이 만년이 되는 것입니다. 일념이니 만념이니에 걸리지 않는, 그래서 일념이 짧다는 분별도 만년이 길다는 분별도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쭉 가는 그런 영겁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심정성으로 이 일관하는 이 진리불공 그 위력이 이렇게 영겁을 하루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친 서원일념이 촛불이 되고 고요하고 밝은 마음이 샘물이 되는 그러한 우리 진리불공자의 삶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가 135장 고요한 법당의 이렇게 반주를 듣다 보면은 저는 이게 웅장하면서도 이게 충만한 기운. 이 말은 현실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공간에 이렇게 울리는, 이렇게 공명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호흡을 해도 호흡이 더 내 마음에 더 공명되고요. 명상이 빠져도 더 공명이 되고요. 두 손을 모아고 기도를 딱 드릴 때도 더 내 마음에서 차근차근 이 기도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울려나는 것이죠. 쭉쭉쭉쭉쭉. 어떤 그런 게 정서가, 음의 정서가 이 노래에 깔려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공명되는 울림, 이것이 저는 첫음, 고요한 법당, 이 고요한 법당이라는 그 시작을 그 공명되는 울림이 이렇게 음색이 이렇게 나도록 우리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고요한 법당을 이렇게 울릴 수 있도록 부르는 것이 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손을 모읍니다. 여기가 바로 성가 135장의 저는 완성이라고 봅니다. 두 손을 모으는 이 합장에 이 성가 135장의 노래, 이 노래 전체의 이 압축미가 있다고 봐요. 두 손을 모읍니다. 심성적으로 이게 압축이 다 되죠. 두 손을 쫙 모아갈 때. 단순히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이런 압축의 감정을 느끼면서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촛불이 되어 이런 촛불이 되어 또는 샘물이 되어올 때도 진짜 촛불이 타오르는 감정으로 또는 이렇게 샘물이 되는 어떤 그 감정의 정화 이런 마음을 같이 이렇게 뭡니까 크로스되는 감정으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는 이 노래도 목가춤마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부점에 악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부점에 악센트를 살려야 되고 또 셋 있다는 편도 쭉 전개되고 또 제자리표, 내림표 이런 변음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매력적인 음으로 이렇게 그걸 살려가는 또 이러한 음을 잘 한번 이렇게 노래를 잘 지도할 수 있는 분한테 이런 포인트들을 잘 이렇게 음색을 살릴 수 있게끔 한번 제대로 배워보는 그런 경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가 135장 고요한 법당은 월타운 송가는 교무의 작곡으로 원기 75년 1990년
교화부에 의해서 성가로 제정됩니다. 오늘은 성가 135장 고요한 법당 이 노래를 그 진리불공적 관점 또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을 그 공회당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를 올리도록 했던 그 독송했던 그 풍경 같은 경우 같이 크로스해서 여러모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눈 방길튼 교무였습니다.